이 7장은 원각경의 전반부를 6장까지라고 한다면 이 7장부터는 이제 후반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 7장인 위덕자재장으로부터 이제 그 깨달음을 얻는 원각의 수행 방법이 원각의 수행 그 원각을 얻는 깨달음을 얻는 이제 수행 방법을 이제 이때부터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깨달음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면 지금은 이제 방법론으로서 어떤 수행을 해야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를 이제 설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잘 들어야 여러분 이제 원각경 다음 수업에 진행되는 내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위덕자재라고 하는 보살님은 위라고 하는 말은 위엄이 있다는 뜻이고요. 위엄. 또 덕이라는 건 이제 큰 덕자잖아요. 공덕이 큰. 그래서 위엄이라고 하는 말과는 또 덕이라고 하는 말과는 좀 그 차별이 있어요. 무슨 차별이 있는가 하면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왠지 그 자비스럽게 보이진 않잖아요. 여러분 위엄 있게 서 있는 부처님을 보면은 자비스럽다고 여러분 느끼겠지만 사람이 위엄이 있다라고 할 때는 약간의 위압감이 드는 그 자세를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로 제일 많이 놀래는 게 절에 가서 사천왕상을 보고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놀래. 그죠? 그 사천왕상을 보고 무섭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위압감이 이제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위압감이라고 쓰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태도, 자세를 이제 위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약간의 경직돼 있는, 그죠? 뭔가 굳어져 있는 어떤 그런 그 태도를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말과는 좀 상반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엄과 이 공덕이 서로 자제하다. 자제하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자유자재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거기에 다 걸림이 없어진다 이 소리예요. 위엄에도 걸리지 않고 공덕에도 걸리지 않는 보살님이 누구다? 위덕자재 보살님이다. 줄여서 위덕보살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위엄은 어디서부터 발생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위덕자재장에는 그렇게 나와요. 진해가 많은 사람들이, 진해는 뭐예요? 성을 내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걸 진해라고 하잖아요. 그 진해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청정의 장에서 뭐라고 했어요? 어리석음을 지혜로 전환하는 게 청정의 장의 의미라면, 그죠? 또 미륵장에서는 뭐 했죠? 이 사랑을 자비로 승화시키는, 그죠? 이게 이제 미륵장의 의미라고 하면 바로 이 위덕자재장은 진해를 위엄으로 전환시키는 장이에요. 진해를 위엄으로. 굳이 화를 낼 거면 포스 있게 말하지 않고도 화를 내라 이 소리야. 이 말 알겠어요? 위엄이라는 말은 말하지 않고도 화를 내. 그래서 압도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하면 이미 그 위험은 사라지는 거죠. 그죠? 제가 이거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진해라는 건 우리가 잘 진해를 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진해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죠. 또 여러분들이 또 그 좋아하시는 또 서방님하고 전투를 수십 년을 해오셨겠지만 그 중에 진해를 안 내고 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쉽지 않잖아요. 살살 웃으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진해를 안 내고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제일 좋은 일 아니에요. 그죠? 진해를 안 내고서 내가 진해를 내는 효과를 낸다면 제일 좋은 일이다. 이럴 때 갖춰야 되는 게 위엄을 갖추라는 거야. 위엄은. 위엄은 뭐예요? 표정으로 말해요. 태도로 말해요.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얼굴에 험상궂은 인상을 쓰라는 게 아니고 그냥 말없이 뭔가 말하지 않고 있는데도 저 사람을 보면 주눅이 들으려고 그래. 그러면 요즘 말로는 뭐라 그래? 뭐 포스 있다 이러나? 포스 있다?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위험이 갖춰진 태도죠. 그래서 뭔가 감히 범접할 수 없고 뭔가 말을 붙이기 힘들고 뭔가 상황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위험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혜를 이 위험으로 전환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네? 이 덕이 필요합니다. 덕이. 그래서 위덕자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험은 어디서 나와요? 이 공덕에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냥 막 내가 위험을 가지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고 결국은 수행력이 겸비가 되어서 열심히 이 수행력이 겸비가 되어서 마음이 고요해진 상황이 되면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미 어디에도 걸리는 바가 없이 고요해지면 상대가 나를 보면 그냥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것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것, 그죠? 자연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저 그냥 흐르는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흐르는 거예요. 뭔가 인위적인 걸 가하는 게 아니고, 그죠? 물이 흘러가는 것도 그냥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 내가 댐을 만들어서 뭔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잖아요. 원래 자연은 그냥 그대로 뭐 흐르는 대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그죠? 계속 흘러가게 돼 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 자연스러움 가운데 내가 고요하면 여기에는 뭐가 붙냐면 힘이 붙게 돼 있어요. 힘이 붙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져요. 이게 이제 위험이 생긴다는 뜻이야. 응? 그럼 결국 우리가 위험을 갖추려면 공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끊임없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위덕자재장에서 위덕기삼관이라고 했어요. 위덕자재장, 그러니까 자재고사리 세 개의 관법을 일으킨다. 그 세 개의 관법. 그 세 개의 관법이 이 7장부터 저 끝나는 장까지 계속 나와. 매 장마다 나와. 뭐가 나와요? 첫째, 사마타 수행이 나와. 사마타 수행. 사마타가 뭐예요? 사마타는 이제 이걸 뜻으로 푼다면 그칠지. 뭐를 그쳐요? 생각을 그쳐라 이 말이야. 응? 그게 사마타 수행. 생각을 그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방법이 앞장에서 다 나왔어. 저 3장인가 4장에서 나왔어. 사마타 수행의 핵심은 바로 계율을 수행하는 거예요.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먹지 않고 이렇게 5개를 제대로 지키면 생각이 그친다 이 말이야. 청정해지냐. 응? 그게 첫 번째 수행. 이게 사마타 수행. 이것을 일러서 무슨 관이라고 하냐면 정관이라고 해요. 정관. 고요할 정자를 써서 정관이라. 선정할 선자가 아니고 고요할 정자. 그러면 생각의 그침으로 인해서 고요해지는 수행법이라는 뜻이에요. 그 3관 중에 1관이 이게 사마타 수행. 네? 생각을 그치게 하는 거. 이것을 그 반야신경에 나오는 말로 한다면 공관이라고 해요. 공관이 뭐예요? 이 세상에 실체가 없다는 사실로 텅 비어 있다는 걸 보는 것. 그죠?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실제하지 않는다. 텅 비어 있다. 라고 보는 게 공관이에요. 좀 더 어렵게 얘기해볼까? 화엄경으로 말하면 이걸 이법계라고 해요. 이법계. 네? 이법계가 뭐예요? 모두가 제법이 공하다. 제법의 실체는 없다. 본질은 텅 비어 있는 곳에 있다. 여러분들 이치나 원리라고 하는 것 보여요? 손으로 잡을 수 있어요?
눈으로 보여요? 아니잖아요. 그죠? 원리와 이치는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이법계가 그 말에 해당돼요. 그러면 두 번째가 삼마발제예요. 삼마발제. 삼마발제는 이걸 범어를 그대로 옮겨온 말이에요. 사마타나, 삼마발제, 뭐 선나 이 말은 부처님 당시에 썼던 말을 그대로 음사한 말이에요. 그럼 왜 이거를 그대로 썼을까? 왜냐하면 이걸 해석을 하면 더 정확한 의미를 나타내실 수가 없어서 그런 거죠. 폭이 좁아지고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이걸 이제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좀 더 크게 하는 거죠. 이 삼마발제는 뜻으로 말한다면 등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같다 뭐 이런 뜻에서 출발해요. 이 영어로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same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거기서 온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영어의 기원이 인도말에서도 와요. 그래서 그게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수에서 출발해요. 보편적인 것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 삼마발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앞에 사마타는 정관이라고 했죠. 고유하게 관하는 것. 이것은 그걸로 비교한다면 환관이라고 해요. 환관. 환은 우리가 늘 설명했던 환이다. 이 세상은 다 환이야. 그죠? 존재하는 건 다 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환으로서 세상을 보는 것. 이것이 환관이에요. 이게 삼마발제 수행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 이 사마타 수행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다 텅 비어 있다고 보는 수행법이라고 하면 이 삼마발제 수행은 그걸 반대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환이다. 텅 비어 있다고 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다 환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뭐예요 이게? 마치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 앞면과 뒷면으로 보는 거다 이 말이야. 다른 건 아닌데 그냥 동전의 양면으로 보는 것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한 공관이라고 그 사마타 수행을 한다면 이 삼마발제 수행을 가관이라고 한다. 거짓가 또는 빌릴가를 써서 가관이라 한다. 그럼 보여지는 대상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잠시 인연에 의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수행법이 가관 수행법이다. 불교에 두 가지 이 학문의 깊이가 있어요. 두 가지, 이제 두 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공으로 보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과 그 다음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인식으로 보는 두 가지의 개념이 불교의 두 가지 축이에요. 대승불교에. 근데 이 있다고 보는 측면은 그렇다고 영어불멸하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빌려서 가유라고 하는 거예요. 가유. 가유는 뭐예요? 잠시 있는다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이 여기 잠시 있는 거지 뭐 천년만년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천년만년 있을 듯이 또 살잖아. 중요한.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만년 살 듯이 산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인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자, 집착이 많은 사람에게는 야, 이 세상에 집착할 게 없어. 이렇게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공간을 얘기하는 집착이 많은 사람한테. 그럼 집착이 없는 사람한테는 야, 그래도 조금 뭔가 있긴 있어. 너무 험하진 않아. 세상이 재미없는 게 아니야. 조금 재미가 있어. 근데 영원하진 않아서 그렇지. 조금 재미가 있어. 이게 가관이라는 거야. 이해가 되죠? 이게 똑같은 입장이지만 근본을 보느냐, 현상을 보느냐의 차이야. 그죠? 나의 현상을 보면 이게 가관이고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근데 본질은 없잖아요. 텅 비어 있어요. 그게 공관이에요. 그게 이제 이 사마타 수행과 삼마발제 수행은 그래서 다르다. 그리고 아까 사마타 수행을 제가 그칠지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걸 계율을 지키는 수행이라고 했다면 이 삼마발제 수행은 선정을 닦는 수행이다. 이거 계정의 사막으로 비유한다는 거예요. 계율을 수행하는
그 수행법이 바로 이 사마타 수행이라면 이 삼마발제는 뭐다? 선정을 닦는 수행법이다. 그리고 세 번째, 선나수행이라고 해요. 선나수행. 이 선나는 뭐 참선선자를 범어로 풀으면 이 선나라고 해요. 참선한다 이런 말을 이제 범어로 하면 선나수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선나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정멸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멸은 뭐예요? 번뇌가 고요해져서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걸 정멸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사마타 수행을 고요할 정자, 고요함을 닦는 수행이라고 해서 정관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 이 삼마발제를 환관이라고 했어요. 환이라고 보는 수행법이라고 하면 이 선나 수행법은 바로 정멸관이다 또는 적관이라고 한다. 고요할 적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마타 수행과 삼마발제 수행을 함께 닦는 것을 뭐라 한다? 선나 수행이라 한다. 이게 세 가지 수행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공으로 보는 게 선나 수행이라고 했죠? 공관. 또 삼마발제는 가관이라고 했어요. 거짓된 존재로 있다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가관. 그러면 이 선나관은 뭐야? 중이다 이거야. 중도다. 공에도 걸리지 않고 가에도 걸리지 않는다. 그게 선나수행이에요. 그럼 선나수행은 바로 이 사마타와 삼마발제를 합쳐놓은 수행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수행 방법이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좀 어려워졌죠? 왜? 하나로 얘기한다면 뭐 어느 것 하나를 해도 세 개의 통한다 이 소리죠. 왜 우리가 수행이 그렇잖아요. 계율을 닦고 난 뒤에 선정을 닦고 또 지혜를 그러면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이 지혜를 나타내는 게 개정의 사막으로 본다면 바로 이 선나수행이 바로 지혜다 이 말입니다. 좀 어려워졌나요?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이 선나는 비유를 들면 저 광활한 넓고 넓은 바다, 응? 넓고 넓은 바다예요. 그게 뭐다? 선나야. 선나수행. 거기에 그 넓고 넓은 바다에 고요한 잔잔한 바다, 고요하고 고요한 바다가 일어나면 바다가 있으면 그게 뭐다? 그게 사마타다. 그게 사마타야. 그런데 그 바다에 파도가 일면 그게 삼마발제다 이 말이에요. 중생은 파도 소리를 들어야 바다인 줄 알아. 그죠? 중생은 그래. 파도 소리를 들어야 아 바다구나 그래. 그런데 고요하니 아무것도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잔잔하게 있으면 이게 호수야 바다야. 어? 중생은 헷갈려요. 근데 그게 바다가 아닌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텅 비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게 사마타다. 그럼 그 전체로 보면 파도든 고요한 잔잔한 곳이든 다 바다잖아요. 그죠? 다 바다예요. 그거를 통틀어서 뭐라 한다? 선나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 되죠? 그걸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나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고요한 모습이나 파도나 다 품고 있는 거잖아. 바다가 넓고 넓은 바다가 다 품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친다고 해서 바다가 아닌 거 아니고, 그죠? 또 고요한 잔잔하다고 해서 또 바다가 아닌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 그 모습이 다 바다다. 그죠? 나의 모습으로 봐도 내가 고요할 때도 있고, 그죠? 천방지축으로 마음이 들쭉날쭉할 때도 있잖아요. 막 들끓었다 내렸다가 그냥 막
쳐 죽이고 싶었다가 막 자기 마음이 분탕질을 칠 때 이게 파도가 치는 거지. 그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요할 때 부처님과 같이 그냥 누구의 말이라도 다 들어줄 것 같아? 이럴 때도 있잖아요. 물론 가끔이긴 하지만 있단 말이요. 그러면 그 모습이 또 내 모습이 아닌 게 아니잖아. 그죠? 고요할 때 모습도 내 모습이고 또 마음이 분탕질 쳐서 막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그것도 내 마음이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 그 모든 건 다 나야. 나의 본바탕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 그 선나 안에 이미 사마타와 삼마발제가 다 있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러니 이게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 이 말이 이해가 되죠? 그렇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 그 사마타, 삼마발체 선나를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이게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에 다 나와 이 용어가 계속 나와 잠깐.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이걸 갈고 닦으라는 소리죠. 열심히 갈고 닦아라. 그럼 알아야 닦을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를 닦는다고 그랬어요? 사마타 수행은 바로 이거를 정관이라고 해서 고요함을 닦는 거예요. 고요함. 고요함은 무엇으로 닦는다고요? 계율로서 닦는 거예요. 계율로서. 계율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기본이에요. 이 수행. 수행은 계율이 안 지켜지면 마치 모래에다가 밥을 짓는 것 같아. 모래를 섞어서 밥을 짓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한국 불교가 잘못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계율에 있어요. 계율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냥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마음으로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어먼 희한한 논리를 동원해서 그 업식으로 다 남게 되는 일을 다 행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짐짓 과오를 지게 하고 잘못을 지게 하고 또 업장을 지게 해서 수행이 나갈 수 없게 만들어요. 업장이 있으면 수행은 진전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수행의 깊이는 그 업장이 가벼워지는 거에 달려 있어요. 수행의 깊이는. 얼마큼 더 나아가느냐는 그 업장이 가벼워질수록 수행은 더 깊어져요. 이게 원리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원리죠. 그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허구한 날 쇠가 빠지게 강경하고 사경하고 보살수행 일각표 쓰고 바쁘잖아. 그죠? 그거다 이 말이야. 그런 기본적인 일상의 수행이 진행돼야 우리가 그 계율로부터 제대로 지켜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차분히 고요해져서 바로 이 사마타 수행을 우리 절로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은 어찌 보면 굳이 닦을 필요가 없다. 왜? 내 마음이 그냥 고요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율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계율을 지키면서 열심히 일상의 수행을 해가면 이 사마타 수행은 저절로 갖춰진다고 해요. 두 번째, 이 사마발체 수행은 선종을 닦는 수행이라고 했어요. 선종. 선종이라는 것도 결국 뭐예요? 내가 고요한 수행을 이 세상의 이치로 아무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다 헛개비가 존재하는 것이다. 응?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 헛개비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그 이치를 터득해야 돼. 그래야만이 뭐예요? 이 삼마발체 수행의 깊이를 얻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인연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보잖아. 그죠? 내가 천년 만에 가지고 있을 듯이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내 거라는 건 근본적으로 없어요.
여러분 거 없어요. 여러분 거라고 주장하려면 천년만년 내 곁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다 내 거야. 근데 천년만년 있을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내 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네. 예? 그저 수의 만들면 주머니 없이 만들죠. 왜 주머니가 없이 만들어요?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가져갈 게 없어. 그래서 옛날 사람 뭐라 그래? 공수래 공수고라 그러잖아. 텅 빈 몸으로 왔다가 텅 빈 몸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야. 그게 세상의 이치요. 옛날 사람은 그런 도리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이치도 몰라. 왜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지? 그렇게만 해. 다 그 이유가 있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온 바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가고 싶어 해. 그래갖고 내가 죽으면 내 옆자리에 뭐도 묻어주고 뭐도 묻어주고 뭐도 묻어주고 그래. 백날 묻어주고 그게 내 거 돼요? 뭐 심지어 어떤 분만 노잣돈을 나 이 생에 돈을 못 가졌으니 노잣돈이라도 내 관에다가 막 아주 빼곡히 채워줘라. 그래갖고 노잣돈을 종이돈이잖아요. 그거 다 채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치를 알면 이 부처님의 이치가 그런 걸 얘기해 주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부처님 말씀을 잘 배우다 보면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구나. 이게 자연의 이치야 그냥. 그 이치를 내가 못 깨달으니 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 닫혀있는 길을 계속 얘기해서 그 닫혀있는 길을 뚫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내용이다 이 말이야. 한 번 듣고 한 번 들을 땐 대체 뭔 말이야?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10번 100번 듣다 보면 귀가 열리고 또 귀가 열리면 뭐가 바뀌어요? 내가 보는 가치관이 바뀌어져. 그렇구나. 이게 가치관이 바뀌어요. 가치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럼 이미 세상 사람으로부터 난 달라져 있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수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 경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원만 시방 우리 스스로 우리 경연제 정도
너무 행정
Thank you.
선남자의 대중생명은 남용하니 부명이 주어 성자들 운동이
나이를
감사합니다.